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함을 벗어지길 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시간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우리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님이 민족에게 새 힘을 주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듯 나 주님과 함께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곁에 우리를 이끄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주님의 사역자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측량할 수 없는 시면과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지 사람의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은 단지 구원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절대로 체험을 선포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심판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설교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은 그 설교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 가운데로 이끌고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각 사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신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서 순종할 수 없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고려하지 못하셨다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완전한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5월 5일 구원,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오늘 묵상은 챔버스가 성경훈련대학 설교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설교자가 되기를 열망했던 학생들이 이 말을 어떤 자세로 들었을지를 생각하며 천천히 읽어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런 느낌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할지가 어렵고 두렵습니다. 챔버스는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꼭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지 사람의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은 단지 구원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체험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구원을 받았음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지만 체험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종종 개인의 체험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체험으로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 무서운 시도입니다.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지 고민하며 선포하는 것은 설교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무섭다고 선포하기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기 위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하나님께 나아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그대로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A.W. 터저 목사님은 이것이 예배이다 라는 책에서 파스칼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여 위대한 사상가요 위대한 수학자였다. 그는 사물에 대해 수학적으로 기계적으로 사색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셔서 2시간 동안 꼬박 그를 완전히 압도하셨고 그는 이 체험을 오직 불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철학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아오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는 감정이나 체험이 아닌 복음 그 자체를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제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복음을 제시하면 복음이 역사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설교자는 복음을 제시하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까지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 심판하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고려하지 못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의 생각은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의 완전한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공중전화 박스에 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한참 동안 소동을 벌인 일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려고 애써도 헛수고였습니다. 기진할 대로 기진한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급히 달려온 전화국 직원이 단 1초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데는
기술도 아무런 열쇠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중전화 박스 문은 안으로 잡아당겨 여는 것인데 당황한 여인이 밖으로만 밀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 담대하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그런 두려움과 의문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